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구원과 회복에 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불의한 욕망은 준엄한 심판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아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추궁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철저히 가리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가타부타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교회 리더십들의 온갖 추한 행위들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거룩함을 회복하고 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욕망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두 번째는 16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한 상류층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들은 지나치게 교만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발 장신구를 차고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유다의 여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사치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정한 행실을 행하며 돌아다니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사치스러운 장신구들을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서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 띠 대신에 노끈이,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며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운 흔적이 대신할 것입니다. 여인들의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남김없이 파괴되어 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남자가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형적 화려함에 시선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영적 장신구들을 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한때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끌어모았던 그 화려한 것들은 영원할 수 없고 오히려 썩은 냄새와 공허함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름 뜨겁게 찬양을 인도한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공허함이 내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온유와 겸손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더럽고 추하지 않은 그리고 썩는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만과 탐욕은 나의 삶의 수치와 참담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지막 3번째는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영혼의 죄악을 씻어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싹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에게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시온의 남은 자, 즉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후에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임하신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심판하시지만 그날에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여 온 자들에게 숨는 곳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그 힘겨운 시간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심판은 종결,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청결한 삶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육신이 청결할 때 동일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죄악을 씻어내므로 하나님만을 진정한 피난처로 인정하며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만과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의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